계신 여러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혹시 뉴스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연예인들의 특혜나 아니면 정치인들의 특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뜨거운 이슈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비판하는가 하면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도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누군가가 노력 없이 뭔가를 얻는 것을 대해서 자격이 없는 것는지가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특혜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특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특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혜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특혜를 제대로 알고 그 가치를 이해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특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특혜를 제대로 알고 그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특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혜를 누리는 것을 모른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특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마음에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받은 특혜를 잘 알고 또 잘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혜를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대한 그 놀라운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혜인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는 특혜에는 인도함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질문,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며 성령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길로 안내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혜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나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직접 말씀하셔서 그 뜻을 전달할 때도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도 하시고 성령님의 다양한 방법을 믿는 자의 삶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앞두고 특별한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더 좋은 선택을 해서 실수를 피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그런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인 무릇입니다. 무릇은 이유를 설명하면 접속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13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몸의 행실, 죄에 대해서 죄의 본성을 죽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본성을 죽이며 살면 우리가 통제를 받으며 성령의 소유물로 따라 살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미워하시는 죄를 나도 미워하고 그것을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특혜라고 했을 때 사실은 특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숙제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고 화를 내고 싶을 때 화도 내고 욕을 하고 싶을 때 욕도 하고 내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 갚아주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특혜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더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진정한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삶으로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삶을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인도함을 받는 것이 고달픈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과 마음으로 보면 이것이 특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특혜로 보이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삶으로 초대되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계속 인도함을 받으며 특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세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특혜 두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특혜로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역시도 성령님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자의 영, 종의 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만 양자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오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을까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만날 때에는 공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평안함과 인도함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섬김의 동기가 이유가 되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순종의 이유는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양자의 영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아들됨의 영, 입양의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자녀를 삼는 행위, 입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의 로마 법률에는 입양된 자녀에게도 친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법적 권리를 주는 특혜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모님들은 특혜의 목적으로 뛰어난 자녀를 입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입양하셨습니까? 당시 로마의 법대로 보면은 저희들은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고 버려지는 가치가 없는 그런 자들을 입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노예였고 마귀의 자녀였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입양하셨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시작에서 그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께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양에 있어서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입양에 가는 가정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대가를 지불하셨고 법적인 모든 절차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모든 권리와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머리로 아는 그런 책으로만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증언하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시며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특혜, 그것은 셋째 상속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래에 온전히 누리게 될 특혜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현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함을 받으며 친밀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게 될 상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상속자로서 모든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직접 보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이 아니라 그날에 조금 후에 그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상속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파산의 위험이나 가치가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상속을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상속함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때문입니다. 이 모든 특권과 축복, 그 완전한 실체에 이미 확정되었고 그날까지 보존되었다고 그날에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래의 영광에는 현재의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기에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분을 따를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영광에 이르는 길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러했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가는 길도 그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미래의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날의 영광을 볼 때 지금의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중에서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 더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든 영광의 실체보다 더 기다리게 된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날에 누리게 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놀랍고 기대되고요, 설레게 하는 것이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그날이 기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립니다. 특혜가 이 정도였어? 감탄하게 되는 놀라운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친밀한 가운데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긍지를 가지고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며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된 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 그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지키며 품위 있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